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할렐루야. 길을. 오늘 말씀은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된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의 교회는 완전을 향해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완전을 향해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할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 세우기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세우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과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태생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종교적으로는 무할례당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며 세상에서는 소망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각자의 신앙 이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현재 터키죠. 이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마치 현재 우리들의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교회들은 칭찬만 받는 2교회, 즉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3교회로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말씀의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들로서 심령이 메말라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기도와 사랑과 봉사도 메말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교인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신앙과 복음의 열정을 지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크게는 교회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작게는 한 교회 안에서 세 부류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에서 어느 부류가 교회를 이끄는 핵심 세력이고 무엇이 주류인지에 따라서 한 교회의 색깔과 정체성과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 말씀 가운데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품는 믿음의 이해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 세우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의 식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멀리 있던과 가까워졌느니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가까운 것을 뜻합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상태에 대한 반전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화해된 상태로 바뀐 것은 구약에서 유대교로의 개종으로 인해서 생긴 반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누리던 것보다 더 큰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종교를 믿었던 자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이방 종파에 빠진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동체의 구원의 일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평이라는 이 샬롬은 전쟁이나 적대 감정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인 행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절의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 감정의 중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왕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다양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 즉 유대인의 성소와 이방인의 뜰 사이에 막힌 담은 영적으로 율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통적이며 육적인 믿음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구원의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장벽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희생이 목적하는 바는 죄로 인해서 생긴 원수된 것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각각이 하나님과 이루는 화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 이룬 한 인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각 지체로 이루어진 유기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나 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세우기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을 향해 진행형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면 건축물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기초가 없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퉁이 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건축의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기초돌임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건물의 꼭대기에 얹는 돌이라고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네, 결국 교회는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돌로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구조이며 또한 기초석으로서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건물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즉, 우리 자신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가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잘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강암이나 나무를 가져다가 다듬어서 썼던 것처럼 내가 먼저 잘 다듬어져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탓하지 말고 나로부터 탓을 할 수 있을 때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재료는 각기 제자리에 있어야 하듯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해야 교회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일들을 때로는 힘들고 개인적인 삶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결속이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은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역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을 통한 신앙적인 결속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네, 구멍가게 주인이 고객에게 어떤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칭찬은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아시나요? 거기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부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운 빵은 크기가 작아서 고객들로부터 늘 원성을 샀습니다. 그의 별명은 대포 집사입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대포 같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주일이 왔고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도 힘차게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교우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서 담임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는 진지하게 집사님에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를 늘리세요. 성도의 능력은 일상의 산 재물, 즉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세우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교회를 함께 만들고 지키며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